시편 42편의 말씀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갖가지 뜻밖의 시련, 또 걸려 넘어짐, 곤란이 붙어 다닙니다. 추호도 방심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시편 42편의 시인은 아주 깊은 탄식과 슬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42편은 이어지는 43편과 함께 유형적으로 나누면 탄식의 시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절은 상당히 인상적인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티나는 불볕 더위의 땅입니다. 거기서 목이 마른 사슴이 골짜기를 흐르고 있는 시내까지 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시냇물은 바싹 말라서 시냇물 바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슴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흡사 마찬가지로 이 시인도 상당한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새 번역으로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계속되는 다음 절은 어떨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영혼이라고 옮겨진 말이지만 영혼이라고 하면 사람은 갖가지 것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영혼이란 인간의 신체 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디다, 어디냐고,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신학교에 강의가 있을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머리다, 그 중에는 간이다, 아니 갈비뼈가 아닌가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영혼, 네페시예요. 영혼, 네페시는 원래 인후를 말합니다. 입이 인후과의 인후, 목구멍이에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슴이 목이 마르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목마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후는 인간에게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곳입니다. 급소입니다. 이것은 호흡이나 음식물의 보급로이고 생명의 보급로를 의미합니다. 인후, 목을 조르면 죽어버립니다. 목을 잘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는 생명의 보급로입니다. 시인이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서 목마르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물을 구하고 산소를 구합니다. 그걸 차단당하면 금방 죽어버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 인간의 약함을 이 정도로 나타내고 있는 히브리 말은 달리 없을 정도예요. 흔히 영혼으로 번역되는 말 네페시. 즉 이 시인의 영혼은 이를테면 생명의 분신으로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만남과 교제, 그것이 없다면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의 교제를 구해서 헐떡이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왜 그는 지금 그와 같이 탄식하는 것일까요? 호흡 곤란인 사람이
산소 흡입을 해받고 싶어 하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초기 때에는 각 병원에, 전 세계의 병원에 산소 흡입기가 모자라지 않아요. 중국에서 수입하고 불량품도 많았다고 하지만, 호흡이 곤란한 사람이 산소 흡입을 해받고 싶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한 방울이라도 물을 탐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세차게 구해서 목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헐떡이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 이 장소는 팔레스티나의 북쪽 지방입니다. 굉장히 북쪽이에요. 요단강의 수원을 이루고 있는데 헤르몬산은 표고 2814m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골란고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골란고원이 이 헤르몬산의 남부 능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인이 있는 장소가 바로 그 기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도로 차로 직선거리를 재보니까 1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50km 이상 되지 않을까요? 즉, 이 시인은 뭔가의 이유로 멀리 고향을 떠나 고향을 상기하고서 헐떡이고 아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 사람은 답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던지 혹은 순례 무리의 지도자였던지 아무튼 이전에는 예루살렘의 장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의 것을 지금 절실히 상기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해내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그는 이처럼 타향에 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해 못합니다. 그를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말이 3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이와 같이 말해서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즉 그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는 본래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한 슬픔과 위화감과 고독 가운데서 이를테면 망향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대체로 고향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무심히 잊고 있어도 그것은 상당히 깊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추석이 되면 일본은 양력이지만 한국의 음력 추석이 되면은 도시가 텅 비어버립니다. 모두 열차, 고속버스, 승용차로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친척이나 지기를 만나러 또 갑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떨까요? 특히나 고향인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재입국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저 문호 헤르만 헤세 이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출세작을 썼습니다. 20대에
그가 이미 출세작을 냈던 것이지만 그게 번역이 되어서 일본어로도 한국어로도 향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명은 피터 카멘진트라는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피터 카멘진트가 주인공의 이름인데 원래 제목은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피터라는 농가 출신의 청년이 도해지에 나와서 소설가가 되어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는 여간 성적도 좋고 평판도 좋은 청년입니다. 상류사의 대열에 끼고 싶은 것이지만 아무리 해도 그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마음의 친구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도리어 그는 한 사람의 장애자의 친구가 됩니다. 장인의 집에 가서 적군인 되셔 그 집에 장애를 가진 가족의 친구로 되어서 드디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떠맡아서 죽기까지 돌봅니다. 그리고 그 편이 상류 사회의 인간들과 사귀고 있기보다 위로받는 것이에요. 드디어 피터 청년은 도회지에 어울리지 못한 채 결국 자기의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주정뱅이 아버지의 돌봄을 하면서 지낸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리는지, 도해지의 문명에 폐해를 입고 있는지, 그러한 문명 비판이 당시 상당한 호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진정한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다고, 마치 실이 끊어져 버린 연처럼 떠돌이가 되어버려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본래 예루살렘의 제사장 또는 순례의 지도자이지만 하여간 뭔가의 이유로 이를테면 유배지에 떠밀려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순례하는 무리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없다고 하는 소외감은 대단했을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있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42편, 43편에 기록되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자와의 교제를 사모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시인은 이 탄식 속에서 하나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탄식의 시편은 150편이나 있는 성경 가운데에서도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은 대화는 드문 것이에요. 희귀한 것입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그 장소에 상당히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이 타양 땅에서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의 집에 왔다,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합니다. 이 타양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으시지 않는 것일까요? 자신의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던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타양 땅에서는 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 5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상당히 중요해서 이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고 하는 말은 11절에서도 또 반복되고 다음에 연이어지는 43편의 제일 마지막인 5절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42편과 43편은 본래 하나의 시편이었다라고들 말합니다. 이론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거기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것의 하나의 목소리는 내 영혼은 목마르고 있는 것처럼 사슴이 헐떡이는 것처럼 물이 없어서 기대하고 왔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로부터 말 듣고 3절에요. 스스로도 그와 같은 기분에 빠져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것일까라고 유배되어 온 것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43편 2절이에요.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을 장소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여러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있어 이 시인의 말도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5절은 격려의 말입니다. 아니, 이 낙심하고 있는 그를 질책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즉 지금 하나의 그를 격려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이 대화가 어떠한 때에 행해지고 있느냐고 하면 이것은 실로 기도 중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로 기도 중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화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하고 싶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8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재일지라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을게요.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하나의 음성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자기 속에 자신과의 대화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건 한낱 독백이 아닙니다. 그저 자문자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되어지고 있는 자신과 자기와의 대화, 특히 그 하나의 음성이 격려의 말이니까 이것은 실로 위로부터의 음성,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학자 폰라트가 제일 처음 아마 말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다름 아니다라고, 혹은 하나님과의 이중창이다라고 말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세요. 혼자 길을 가다가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먹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비슷하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신앙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있어도 그럴지도 몰라요. 어떤 때에는 반대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 근친자로부터 반대받아버릴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곤란 속을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타향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덮쳐옵니다. 질병이나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걸려 넘어짐이나 근친자의 죽음 등 갖가지 시련 속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낙심해 버립니다. 즉 고개를 떨구어 버립니다. 사탄의 협박을 만나고 그래서 떨고 의기소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의 우리 속사람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존재와의 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어찌하여 낙심하는 것인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것으로서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반성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곳을 빙글빙글 돌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면서 사슴처럼 헐떡이면서 기도의 세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을 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문자답이 아닌 증거로는 이 42편, 43편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점차 이 시인의 자세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43편에 들어가면 그는 또한 희망을 되찾고 있습니다. 4절에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얼마 전에도 배웠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이제 곁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 장난일 정도의 일을 겪게 되면은 다윗이 수금을 켜서 그를 안정시킨 것을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인이 결코 이제 우울한 세계에 들어박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니 찬양한다고 하는 목표를 새롭게 갖게 됩니다. 이게 자신의 삶의 보람이 되고 지금 이 기쁨을 갖게끔 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그가 점점 깊어지고 높여지고 상승해 가는 것입니다. 즉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동경 아고가렙 그 줄이고 목마름의 기도 속에 실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으셔서 이 시인에게 대답하고 격려하고 있으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만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헤르몬 산의 깃을 오늘날로 치면은 250여 킬로미터이지만은 당시에는 대단히 걸리는 거리예요. 걸어서 가니까 대부분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물의 근원에 있어서도 그 먼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슴이 골짜기에 시냇물을 헐떡이며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자, 자신의 마음의 오아시스인 듯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는 자,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구하고 있으십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고. 그것을 오늘 아침 우리는 깊이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것을 새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향은 단순히 태어난 고향은 아닙니다. 자란 곳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해서 그걸 최종 고올로서 줄이고 목마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와 같이 구하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구하고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있으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혼자 우물가에서 있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그 근처 동네로 가고 없을 때에 부딪힌 장면인 것을 기억하시죠? 아까 조금 전에 직전에 읽어드린 말씀도 그 연장선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생명수를 목말라 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것만 생각해 봐도 질병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리스크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분들을 더 염려해서 예배에 출석하기를 꺼려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다른 사정이나 병 때문에 올 수 없는 분도 있으십니다. 구하면서도 출석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필시 영혼이 가라는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마른 가운데에서 절실하게 기도하여 구할 때 주가 함께 있어 주십니다. 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찌하여 낙담하고 있는 것인가? 낙심하는 것인가? 고개를 떨구는 것인가? 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구하고 있다라고 주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또한 예년 같으면 해외로 출장 가는 분도 있을 무렵입니다. 교회가 없는 듯한 곳으로 가실 적도 있습니다. 그 목마름 속에서 아무쪼록 이 시인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골짜기 시냇물을 사모하여 헐떡이는 사슴처럼 이 시인과 같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언제나 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골짜기 시냇물을 사모하여 헐떡이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절실하게 구할 때 그 목마름과 동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찌하여 낙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목마른 자를 영과 진리의 대화자로 삼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영혼의 목마름이야말로 실로 우리 신앙인의 원점이고 또한 초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만일 매너리즘화, 즉 틀에 박힌 방식이나 태도를 주의 신선함을 잃는다는 의미예요. 매너리즘화 해서 예배도 형식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목표를 언젠가 시야에서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있던 때에 하나님은 생명수를 부여해 주신 그 감격과 기쁨, 세례받은 감격과 기쁨,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이 중병의 침상에서 기도했던 것, 그것은 결코 목구멍만 넘어가면 뜨거움을 잊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가 신앙의 초심이고 원점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속의 파도에 휩쓸리고 갖가지 시련과 유혹 중에 있어서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종종 잊어버릴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깨워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순조로운 사람도 이 시편 42편, 43편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고 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서 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구원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수요 성경 공부 뜻을 세우셔서 말씀에 접하는 시간을 반복해서 더 갖게 되시면 영혼의 목마름이 조금씩 일치라도 해소되어 가게 해 주십니다. 호시노 토미히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계단 올라오다 보면은 그림 엽서 있잖아요. 꽃을 그리고 옆에 삐뚤삐뚤한 시가 쓰여 있습니다. 이 호시노 토미히로상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원래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와서 선생님이 된 지 불과 2달 만에 그라브 가주도를 지도하고 있을 때에 공중회전에 실패해서 목을 세게 땅에 부딪힙니다. 그때부터 목뼈가 어긋나서 어깨로부터 밑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깨부터 위쪽뿐이에요. 어깨부터 위쪽. 완전히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상당히 괴로운 어둡고 슬픈 생활로 떨어져 버렸던 분입니다. 구사 일생했다고 하는 중태로부터 다시 일어섰지만 지금도 자택에서 누운 채로의 생활입니다. 기념관도 세워졌어요. 이분이 1974년에 병상 세례를 받아서 1946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20몇 살입니까? 7, 8입니까? 신자가 되셨어요. 그 무렵에 입으로 붓을 물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색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자기 시를 쓰는 것이에요. 1981년에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만이 의지여서 어머니가 돌보아 주시고 있는 것이지만 때때로 발끈해버려서 어머니에게 분풀이 해버릴 적도 있지만 그걸 또한 나중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도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그림이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카타크 니기리시메 소레데이테 야와라카크 꼭 부여잡고 그런데도 부드럽게 하하노테와 키크노 하나님 니데이르 엄마의 손은 국화꽃과 닮았다. 키와 지분데 우고기 마을 고도가 되기나이 나무는 스스로 돌아다닐 수가 없다. 카미사마니 아타에라레타 소노바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에서 새 이빠에 에다오 하립 유르사레타 다카사마데 힘껏 가지를 펴 허락해 주신 높이까지 이쇼懸매 노비오도 시대이루 열심히 뻗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 나무에 의탁해서 자신의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절실하게 주님을 구하여 살려고 하고 있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카미사마가 타tta 이치도다케 하나님이 단 한 번만 고노 우데오 우고카시테 쿠다사르としたら 이 팔을 움직여 주신다고 하면 하하노 가타오 타타카세테 모라오 엄마 어깨를 두드려 드려야지. 가제니 유레르 바람에 흔들리는 펜펜구사노미오 밑에 있다라 집 따위가 헐려 황폐해진 땅에 자라는 풀을 팽팽부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전에서는 냉이라고 나왔어요. 냉이 풀 열매를 보고 있으니까 손나희가
그런 날이 혼돈이 그리워나 기가시다. 진짜 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장소는 문제가 아닙니다. 골짜기 시냇물을 구하는 사슴처럼 절실하게 구원을 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어 그리고 함께 걷고 있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시를 읽으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에 현혹되고 세상의 욕망에 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할 정도로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주일 예배를 당하여 또 수요 성경 공부를 마음에 떠올리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임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과의 산 교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불리워져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이 흐려짐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절실하게 찾고 구하며 또한 그 기쁨을 증거로 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탱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갖가지 고민과 번민 속에 있으며 이 예배에도 모여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에도 당신의 변하지 않는 은혜와 돌아보라 주심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